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의 후반부에서 다니엘이 매우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고 다니엘은 인간이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세워지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일의 이후에 일어날 일을 계시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0일에는 원어로 70년이 7번 지나가는 해인 490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490년 후에 지극히 거룩한 자를 통해 패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9장에서는 70일에인 490년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7일에입니다. 7일에는 49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정확히 49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과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성벽이 재건된 후에 62일에가 지나면 즉 480년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62일의 이후에 실제로 483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 483년 전에 받은 계시입니다. 이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시기인 한 일의 7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왕으로 심판자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일에가 상징하는 7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인들에게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한 일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종말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를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일에 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악한 통치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할 것이고 가증한 물건, 가증한 날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워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가 금지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성전에 세웁니다. 이를 가증한 날개가 예루살렘에 설 것이라는 예언도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모든 예언들은 실제 역사 속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겨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예언은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시대는 정말 말세지 말입니다. 만약 종말이 24시라면 24시에서 5분 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니엘의 예언대로라면 바로 재림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때가 언제 이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 자신도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신앙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 처음에 그들은 모두 다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열 처녀 모두가 전부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처녀 모두 다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신랑이 도착하기 마지막에는 오직 5 처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다 소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5 처녀들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신앙적 배교가 일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배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만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은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재림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상실한 5 처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음을 오늘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10명의 처녀가 처음에는 다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마지막에는 5 처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 이런 이 마지막 때 혹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